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레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어느 날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첩을 하나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첩이 바람이 나버렸어요. 틀림없이 부부싸움하고 그런 게 했겠죠. 그래서 여자는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레인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처갓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장인이 얼마나 미안했던지 며칠씩 붙들어 놓고는 잔치를 열고 사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낸 후에 레인은 이제 자기 아내, 이제 첩이지만 아내지 않습니까?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났습니다. 하루 종일 걷다가 날이 어두워졌는데 마침 베냐민 족속이 사는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당시에는 여관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대접하는 그 어떤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않고 지나가는 길손을 재워주는 좋은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아무도 재워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밤이 깊어갈 즈음 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동네 한 노인이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이제 곁을 주는 겁니다.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해줘. 고맙잖아요. 덕분에 이제 짐을 풀고 여장을 풀고 또 음식을 먹고 느긋한 마음으로 이제 좀 쉬고 있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사람, 둘 문을.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볼까요? 자, 22절 같이 그 성읍에 시작.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사고 문 두드리기를 하며 집 주인이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는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레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죠? 관계하겠다, 뭐예요?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자 이 집주인 노인이 말이에요, 한다는 얘기하면 내 딸이 있다, 자기 딸과 여기 레인의 첩이 있는데 다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나그네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간청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나그네를 보호하는 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 있겠지. 나그네니까 자기의 집에 온 손님이니까 잘 대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네 불량배들에게 자기 딸을 내주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자기 집에 온 손님의 첩을 어떻게 내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해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겠다라는 관계가 뭐냐? 동성애였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 딸을 내줘서 겁탈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 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동성애라는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최악인 거예요. 최악을 막기 위해서 사악을 선택하는 거죠. 최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악을 선택. 그렇게 하니 이제 그들이 레인의 첩을 데리고 갔습니다. 밤새 윤간을 합니다. 돌려가면서 결국 이 여인이 새벽녘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떠올라지는 도성이 있습니까? 두 도성 생각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한가운데 쉽게 말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인 거예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레인이 어떻게 하냐, 이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토막 살인 사건도 아니고 12토막을 내가지고 사연을 적은 편지와 함께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또 토막난 이 시신과 이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대로
격앙을 하는 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군사를 막 일으킵니다. 흥분한 이들이 세 가지를 모여가지고 맹약을 하는데, 세 가지의 맹세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이 기브아를 징벌하기 전에는, 기브아 그러니까 베냐민 지역에 있었던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그 동네잖아요. 기브아,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징벌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 이 기브아를 공격하는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 역시 우리는 징벌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족속은 다 함께 참여해야 될 이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베냐민 지파에게 결코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약을 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지고 그 악행한 자들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베냐민 지파 같았으면 당연히 그들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못쓸 짓을 하다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걸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싸고 돌아, 안 내놔.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막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결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 거의 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12지파, 베냐민 지파 빼놓고 11지파 대 한 지파 전쟁을 했는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전멸을 당하고 고작 남자가 600명이 남습니다. 완전히 멸족의 위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났어요. 이스라엘 마음속에 막 격앙되었던 이 분노의 마음, 이 감정이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가라앉잖아요. 무슨 짓을 했지? 깨닫게 되신 거예요. 가증스러운 죄 맞아요. 근데 가증스러운 죄를 단죄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짓을 했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가 다 죽고 남은 자가 남자 600명만 남았어요. 거기다 나머지 지파들은 아까 세 가지 맹약 했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자신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멸망을 당하고 사라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사라졌다면 앞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조는 없는 거죠. 사사시대 이후에 왕조 시대인데 없는 거. 왜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이 로마서를 비롯해가지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운 내용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없는 거. 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 절반 정도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낸 해결책이 뭐냐? 한 지파가 이제 사라질 위기가 있으니까 먼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부족이 없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겠다라고 맹령을 했으니까. 그런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길랏 거민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길랏을 이번에는 또 습격을 해요. 길랏을 습격해서 남자와 결혼한 여인 다 죽여. 남자 다 죽여. 심지어 어린아이 다 죽여. 남자를 모르는 처녀 400명 남았어요. 그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베냐민 600명 남성들이 남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짝을 지어줘. 이제 600명 대 400명이니까 아직 200명이 남았잖아요. 또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어떻게? 실로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베냐민 남자들이 그 축제에 가서 여자들 납치해 오도록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짝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 오늘 펼쳐들은 이 사사기 19장부터 해서 20장, 결국은 21장까지 이 세 장에 걸친 내용이 다 이 스토리. 와,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해괴망측한 얘기가 기록될 수 있는가? 입에 담게도 이렇게 역겨운 얘기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떤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끌어당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쭉 얘기한 그 스토리가 낯설지가 않아. 왜 안 낯설죠? 우리가 즐겨보는 TV 드라마 얘기야. 그 스토리랑 똑같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실은 우리의 삶이다, 그 말인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하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한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피면서 이 사사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가감없이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베냐민 비파 이 기부와 거민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을 성적으로 희롱하잖아요. 찾아온 나그네 아내를 밤새 윤간을 하고 죽도록 내비둬 버렸어요. 죽은 아내의 시신을 발견한 또 남편은 어떻게 했냐? 또 잔인하게 아내의 몸을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회에 보냅니다. 12지파는 또 복수하겠다고 나섭니다. 이 모든 분란이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자, 1절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브라임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보이세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분명히 레위인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잘 몰라도 레위인에 대한 우리가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어떤 제사장 지파에 해당되어지는 그 레위인이 첩을 취한다. 만일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지탄이 될 만한 일을 성직자 가정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보통 사람과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런 지도자였던 거죠. 똑같은 지도자, 그냥 똑같이 그냥 막 섞여가 막 엉망인. 여러분, 결론을 앞당겨서 얘기하면 여러분, 성직자의 몰락은 곧 교회의 몰락입니다. 아멘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아멘이 되어져요. 성직자의 몰락은 곧 사회의 몰락인 거예요. 오늘 이 레인이 얻은 첩 또한 뭐 어떻게 했냐? 이 첩이 또 음란한 여인이었어. 성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친정에 돌아갔다, 그 말인 거예요.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 첩이 행음했다. 이게 이 말이 어쩌다 한번 어떻게 실수로 어떻게 뭘 잘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반복적인 외도를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실증났어.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의 품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그냥 도망쳐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또 3절에 보니까 이 레인이 다시 그 첩을 찾아가지고 집을 이제 데려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호세에서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고멜을 데려오는 것처럼 정말 뭐랄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만큼의, 예표할 만큼의 숭고한 사랑이라든지 희생적인 어떤 사랑이라든지 그런 동기가 아니에요. 또 레인이 왜 그 집 나간 첩을 데려오냐? 역시 성적 만족감을 위해서 자기 놀이기감을 찾아오는 거야.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지파의 레인으로서 어떤 마땅한 도덕적인 교훈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어떤 윤리 같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로지 육체적인 만족인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가정의 꼬라지라고요? 레위인.
성직자 가정.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 무슨 소망.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 오늘 본문과 비슷한 성적 타락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의 정확한 시작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시각은 뭐냐? 죄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더럽고 추잡하고 그런 죄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엄밀하게 따지면 죄 때문이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 죄는 소돔이나 고모라나 뭐 경산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아. 그냥 똑같아. 망한 이유가 뭐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요, 전도사님들이요, 이 시대의 성직자들이요, 레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의인 10명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1차적인 책임은 주의 종들에게 있다. 성직자들에게 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할 저와 여러분이 의인 10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또 레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레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죽은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전달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앞도 뒤도 살피지 않고 막 분기탱천을 해. 막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리겠다고. 이 결정을 누가 하는지를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2절을 읽어보실까요? 20장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아멘. 칼을 빼는 보병 40만 명이 확 모였습니다. 근데 누가 이 일에 앞장섰다고요? 온 백성의 어른들.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완전 멸족시키는 그 후회할 일을 누가 앞장서냐? 온 백성의 어른들. 살리겠다는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죽이겠다는 결정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장로들. 오늘날 같은 시대 정말 가나안 농건학교의 어떤 고 김용기 장로님 같은 그런 분들이 참 그리운 시대예요. 그분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참 역경에 처할 때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써붙여놓고는 기도실에 들어가 깨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장로님, 그런 안수 집사님, 그런 권사님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공동체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찾아온 나그네의 아내를 밤새 윤관하고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기브아의 거미는 뭐 했냐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도대체 뭐 했냐? 아무것도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 죄악이 깊어가는 그 밤에 공동체가 다 잠들어 있었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선한 액션 자체가 없어 나오지가 않아. 또 레인도 보세요. 불량배에게 아내를 내주고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잖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문 앞에 턱 엎어져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무슨 말부터 해야 됩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뉘앙스를 느껴보십시오. 이건 딱 경상도 버전입니다. 이건.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자 이제 남편이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 뭐예요? 널브러져 있어 자기 아내가. 그래서 발로 차는 거지. 일어나라. 밤새 욕을 당한 아내한테 한다는 얘기가 일어나라, 떠나가자, 괜찮냐가 아니에요. 미안하다가 아니야. 일어나라, 떠나자. That's it. 그게 전부예요. 이건 레인이기 전에, 지도자이기 전에 남편이 아니지. 그냥 보통 사람이라 그렇게 널브러져 괜찮냐고 물어봐야 돼. 인간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인데? 그런데 보니까 숨이 끊어져 있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적어도 레인이라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내 죄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안 해. 회개는커녕 어떻게? 자기 분노로 자기 아내의 죽음을 또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토막을 냈으니까 12토막이 되지? 팔, 다리, 몸통, 대가리, 팔을 한 2조각을 내야 되나? 어쨌든 간에 한 각 지파에 다 보내요. 받아든 12지파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무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막 경악했을 거 아니겠어요? 치를 떨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발칵 뒤집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고 돌이켜서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니까 성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여서 이 일을 한번 의논해보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는 없이 사람들 마음속에 막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분노를 막 던져. 극단적인 지금 뭘 한 거예요?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선동을 해도 이게 통하는 공동체가 있고 안 통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통하는 공동체가 있고 이게 안 먹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20장 1절 읽어볼게요. 이게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선동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나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 아이고 말도 안 되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말은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이에요. 조각난 시신을 받아들고는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 싸그리 다 모인 거예요. 누가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말하냐? 회중이라고 말해요. 공동체가란 선동 당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누구 탓으로 돌리고 누구를 죽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일이지 누구를 손가락질, 누구를 죽인다고 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사람들은 쉬운 쪽을 택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광기 어린 속에 막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기 어린 모습을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보세요. 4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보이십니까? 만나는 자는 다 죽여요. 이게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적이 아니에요. 동족이에요. 다 죽여요. 다 죽여.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광기 어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쉽게 선동을 당했냐면 나중에서 정신을 뜩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이 자기들의 한 짓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어이구 나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멸족 위기에 막 몰려있고 막 남자는 딸랑 600명 남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선동을 당해. 어떻게 당하느냐? 우리와 함께 이 일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살피는 거예요. 길라 주민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쳐서 여인들을 베냐민 남은 자에게 주자라고. 이때도 또 선동을 당해. 또 선동을 당한 모습 읽어볼까요? 자 21장 10절입니다. 이번에는 10절 회중이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예, 야베스 길라 주민이 이방 주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어떻게 했다고요? 주민과 부녀,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은 죽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어디까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니라. 처녀만 남겨둔 거예요. 죽이는 결정을 누가 해요? 공동체가.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쉽게
쉽게 선동을 당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선동이 안 통하는 공동체입니까? 선동이 통하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뿌리가 막 저 깊이 막 뿌리 깊어지는, 어줍지 않은 선동 그냥 오히려 나가 떨어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아무리 막 여러 가지 매체를 다 동원해서 선동을 하고 아무리 근사하게 막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해도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판단력을 모든 국민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